새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노예를 불러내요. 이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출애굽.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그 당시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요 약 200만 명 되는 노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다 끌려갔다고요. 근데 그 노예가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출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근데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산다니까요. 노예라는 것은 사람 취급이 안 돼요.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70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출바벨론을 성경에 어디에 소개하냐면 역사서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쭉 얘기하면서 어느 왕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가. 그리고 선지서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39권이 있는데 39권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과 출바벨론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고센 땅의 한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노예가 이렇게 풀려나는 데서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건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노예가 반란해서 나옵니까?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과정을 봐보세요. 앞에 큰 강물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깊은 강이 딱 가로막아 있는데 그때 그 강물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해줘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16절을 봐보세요. 이 16절과 17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16절 봐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봐보세요.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바닷 가운데에 길을 냈단 말이에요. 큰 물 가운데에 뭐예요? 지름길을 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건너온 것이 뭐냐? 그 17절에 얘기해요. 병거, 말, 군사들,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그 애국 군대들을 일시에 엎드려져서 바닷 가운데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기를 못 같지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고 과거를 딱 쓰잖아요.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어마어마한 새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내가 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다. 사람으로서는 바다의 길을 낼 생각을 못한다. 이 당시 어떻게 바다의 길을 냅니까? 못 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봐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18절에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보여준 새 일이에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이거 강조한 거예요. 기억이나 생각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이전 일을 네가 그거 어마어마한 일 우리 생각나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했던 그 일이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말며 그 일을 생각하지 말,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래요. 왜요?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노예로 사는데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거냐면 출바벨론이에요. 출바벨론은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지만 아수르란 나라는 아주 악랄한 나라고요. 그 문헌 같은데, 이런 책 같은데 보면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대국이거든. 대국. 그 어마어마한 대국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요. 이때는 그 아수르 막 지역으로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막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애굽의 출애굽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출바벨론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고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보라, 새 일을 내가 나타낼 것이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 사막, 그 광야, 그 사람들이 그 끌려가서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출바벨론 시켜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십니까? 이 두 사건을 구약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과 출바벨론이에요. 이 두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뭔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의 새 일은 보세요. 무슨 일이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언젠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모두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요. 언젠가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을 이루어 놓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걸 지금 알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출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출애굽이라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를 해도 현실은 자기들은 그건 전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애굽에서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아수리에게 끌려간 바벨론에 끌려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이방인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새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현재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이건요 출애굽보다도 출바벨론보다도 더 큰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출애굽보다도 출바벨론보다 더 큰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게 뭔 그런 일이 있냐, 안 믿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 약속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내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해를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그래서 내 신앙, 내 삶이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갈날을 기대하며,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은 핍박이 우리나라는 없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수많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지금도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고난,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새 일을 행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약에 이런 신앙이 없다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그 말씀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에요. 약속요. 그 신약 전체가 지금 그 약속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그걸 믿고 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새 일을 행하실까요? 애굽에 이 큰 새 일을 행하셨고, 바벨론에 큰 새 일을 행하셨고,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신 이유가 분명하셔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아멘. 하나님이요, 왜 일을 행하셨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셔서 살아가게 하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들 왜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 신약세는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 이 문제를 풀려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27절 26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26장 1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자기의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네.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자기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셔. 인격. 하나님은 인격인데 사람을 하나님이 인격체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인격으로 세워주는데 자기를 무시하면요 가장 힘들어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자기를 무시해 보세요. 어떤 회사 회장이 자기를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해줘요. 자기를 무시해요. 거기 못 견딘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요, 이런 부분을 탁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열을 확 나요.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힘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속으로 품고 있다가 다음에 복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막 자살이 일어나고 사살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 인격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래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무시하고 인격을 확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확 일어나 버려요. 속에서 막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요. 그 다음에 분노를 해요. 크면 힘이 있으면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제 분노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닮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봐보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뭘 주냐면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뭘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이 권한을,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사람들에게 주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을 함으로 이걸 상실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타락이 되었던 이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 형상을 살려놓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인격체로 다스려서 그들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내가 파괴되었던 마귀에게 속아서 내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내 맘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른 사람들이 나서야 이 세상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하고 어때 안 돼요. 절대로. 이거 회복이 돼야 돼. 회복.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면, 영이신 분이 말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보이는 거 이건 믿어라 그러지.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요. 말씀이신 그 인격체단 말이에요. 말이란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느냐? 성경 보고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보고 믿어요.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신대요. 교회에서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그러구나, 하나님 있구나, 나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TV 같은 데 탤런트에 신실한 자들 있잖아요. 거짓된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막 자기중심적이라 얘기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의 습성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한 것은, 내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뭘까? 찬양만 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깨달아가지고 고백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었든 둘이 있었든 내가 항상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해야 돼요. 그분을 진짜로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미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존재로서 살아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돼요. 2023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받고 그걸 고대하고 설레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래서 이 살면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 아름다운 삶이 2023년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라고 반드시 광야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강을 내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